구약 성경 696페이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프린트는 11개화로 되어 있습니다만 역대하입니다. 구약 성경 696페이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모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모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히스기야의 유월절 갱신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 그러면은 구정 명절과 추석 명절 두 가지 명절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은 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들은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명절은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가장 유명한 절기인데 이 세 가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써 크게 지키는 절기는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30장에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와 우리가 지키는 절기 사이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절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절기 누가 만들었어요? 옛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고 또 예전에 정치하던 분들이 국회에서 절기를 만들었어요. 공휴일 같은 거 나라에서 그때그때 바꾸기도 합니다. 금년에는 10월 1일 국군의 날도 공휴일로 정해서 쉰다고 하더군요. 국군의 날 행사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각 나라 민족들이 그 나라에서 지키는 절기는 옛날부터 대대로 지켜오던 전통적인 절기이거나 또 새로 만든 절기이거나 다 사람들이 만든 절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절기는 사람들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절기로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된 절기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우리나라 절기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기념하여서 절기를 지킵니다. 사건이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8.15 광복절. 그러면은 광복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법적 제정을 하여서 8.15 광복절은 우리나라 국정공휴일로 지킨다. 이렇게 정한 거죠. 그래서 사건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절기가 나와요. 그럼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사건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 절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인가? 우리가 들으니까 좀 이상하죠? 정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상고하고자 하는 이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에 명령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유월한다, 넘어간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저 마당 끝에서 담배 피다가 걸리게 되면은 친구들이 담장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월장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때마다 벌점이 매겨져요. 벌점 20점 되면 자동 퇴학이에요. 그래서 담배 피다가 걸리면은 벌점 5점. 또 월장하면은 벌점 10점. 이렇게 해서 담배 피다가 걸려서 담장 넘어가느라고 벌점 10 해서 15점 맞았다. 그러면은 벌점 20점 되는 게 이제 순식간에 되니까 이때 되면 이제 자진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갑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흔히 많이 썼던 그 월장 넘어간다는 거죠. 담장을 넘어간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 천사가 바로 왕이 말을 끝끝내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모세를 통하여서 모든 애굽의 초태생 처음 태어난 장자를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 그렇게 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한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다 쳐서 애굽의 모든 장자 처음 태어난 초태생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면해지기 위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치는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의 좌우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절대 나오지 마라. 미리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여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애굽에서 풀려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자손 대대로 기념하여서 유월절 절기로 지키라.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주셔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건 너희가 지켜야 될 절기야. 이건 여호와의 절기니까 너희가 자손 대대로 이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터인데 너희가 이거 나중에 자손 대대로 지켜야 돼. 그렇게 하면서 절기법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집 문설주 대문 그 인방과 문설주에 다 바르고 그 집안에서 나오지 않던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진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모든 피가 발라져 있지 아니한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아니한 집에 장자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것을 다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사건이 나중이에요. 절기를 먼저 주셨어요. 세상에 이런 절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나 민족은 이스라엘 외에는 없습니다. 유대인 외에는 없어요. 다 사건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켰는데 이런 점이 이스라엘의 절기와 세계 모든 다른 민족들의 절기의 다른 점이다. 얼마나 독특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이런 절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역사를 관통하시고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절기를 지키라고 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건을 일으켰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절기는 다른 세계 민족들의 절기와는 다른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예요. 우리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라는 게 있습니까? 무슨 정월 대보름, 단오, 추석, 하나님 기억하는 절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절기. 그리고 그 절기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뭘 하는가?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함이 그 속에 들어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애굽의 400년 그 속박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날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 그 기쁨을, 그 구원을 감격해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 지키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에 3절에 보면은 3절이 아니고 5절에 보면은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은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절기는 여기 보면은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을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만드시고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고 여호와를 기억하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다. 우리 추석은 누구의 절기입니까? 그냥 우리 민족의 절기예요.
여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 우리 추석 한가위에는 오늘도 많이 이제 고향으로 부모님 뵈러 떠나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리들이 그분들이 앉았던 자리들이 비어 계시는데 추석 한가위에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향집, 부모님 집을 찾아뵙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집트, 애굽 나라의 노예살이, 종살이 하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을 그 손에서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셨던 그 감격, 그 기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하나님이 너희가 조상대대로 이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또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꼭 후렴처럼 하나님의 단골 멘트로 쓰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너희 종되었던 자리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꼭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시고 자기 언급을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구원의 은혜를 늘 잊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짙은 지나지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애정과 그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당하여서 고향에 가서 또 고향에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여기 또 부모님 계신 분들 부모님께 찾아가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또 선물도 우리가 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교제의 장을 우리가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그 모든 절기의 성격이 다 하나님께 향해 있다. 그리고 그 절기들은 다 보면은 감사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날 금요일이에요. 1월 14일 날 유월절.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지 못해요.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게 일주일 동안 계속되어져요. 그래서 1월 21일까지 무교절이 계속돼요. 근데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흔히 이 단어를 섞어서 교대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할 때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을 이야기할 때 유월절 이야기도 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되는 날 1월 16일이 이제 주일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이 날은 초실절로 지킵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 그게 초실절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우리 양력으로 칠 것 같으면은 양력 3월 말 4월 초. 이렇게 3월과 4월 우리 봄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을 새봄이 싹을 틔우는 그때를 한 해의 기점으로 삼아서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그때가 바로 1월이에요. 열흘 동안 준비했다가 그 다음에 사흘 동안 양을 예비했다가 13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을 삼는 기점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이 들어간 달을 1년의 첫 출발로 삼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옴으로 그들의 유대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그들에게 매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정신적인 지주는 정신적인 바탕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이 들어가 있는 그 달이 이스라엘 종교력의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3월 달이고 4월 달이지만은. 그리고 그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주일이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다. 첫 열매라는 것은 보리 첫 이삭이에요.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먼저 거두게 되는 곡식이 바로 보리예요. 가을에 씨 뿌렸다가 봄 되면 추수하잖아요. 보리 추수 첫 이삭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 초실절, 첫 열매, 첫 이삭.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부활절이에요.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는 우리 예수님이 꼭 올 모든 구원받는 생명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부활하여 예수님 앞에 저기 하나님 앞에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첫 번째 유월절 지난 첫 번 주일이 바로 부활절이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이 절기는 예수님과 다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심령 가운데 발라져 있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심령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부활 사건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절기에 맞춰서 사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구속 사역을 절기로 담아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따라서 이 절기법대로 사셨어요. 이런 점이 세상의 절기와 다르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에 의하여서 절기법이 주어졌다.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초막절이 나오잖아요. 뭐 그 전에 이제 칠칠절이 나옵니다. 칠칠절이라는 것은 이 초실절, 아까 보리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드린 그 날로부터 칠칠절이라는 것은 7일씩 7주간이 지난 그 시점에 오는 절기를 칠칠절이라고 말하고 다른 표현으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77절, 77이 49 다음 날이라는 점에서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다른 말로 7일씩 7번씩 지난 다음에 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표현한다.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그때는 다 이 농사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때는 밀 추수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리는 날이에요. 오순절. 그리고 동시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이 성령 강림하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 오순절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일은 민력으로 유대인들의 민간 달력, 우리 같으면 음력이죠. 이런 식의 그 민간 달력으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들의 정월 초하루입니다. 7월 1일이. 예. 그래서 그날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나팔을 분다. 한 해가 시작됐다. 우리로 말하면 개천절? 예, 그런 느낌 비슷한. 예. 때도 비슷하죠. 이스라엘 민력으로 7월인데 그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그 지성소에 단 하루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대속죄일이 7월 10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이제 초막절, 수장절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예. 그 초막절이라는 것은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그것을 창고에 수장했다, 저장했다. 그래서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노정 생활할 때에 광야 생활할 때 초막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텐트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 광야 40년 노정에 하나님이 매일 아침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초막절 절기가 되면은 별이 보이는 마당에 나가서 혹은 들판에 나가서 야영 생활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 별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초막절 절기가 왜 생겨났는지 아냐? 너 별 보이지?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는데 그때 이렇게 별 보이는 그런 텐트 생활을 했단다. 그러면서 옛날 출애굽 과정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실 그 사역과 관계되어져 있고 또 농사와 관계되어져 있어요. 농사 다 마무리 짓고 과일 농사 이스라엘은 농사 두 가지 농사가 있다 그랬어요. 곡식 농사와 과일 농사. 그게 딱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곡식 농사, 과일 농사 다 같이 가요. 다 가을에 가서 곡식도 그때 다 추수하고 과일도 다 추수하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라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날이 우리보다 훨씬 따뜻하기 때문에 한 해 전반기에 곡식 농사는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만 돼도 5월 하순 6월 초순 되면은 뭐 뜨거운 사막 열풍이 불어와 가지고 파란 초목 파란 풀이란 풀은 다 죽어버려요. 뿌리가 깊이 땅속에 내리고 있는 그런 나무 종류만 살아 있어요. 그래서 밀 추수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곡식 추수는 더 이상 못 합니다. 가을이 됐다고 해서 곡식 추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을 되면은 과일 추수만 합니다. 예를 들면 대추야자, 뭐 포도, 석류, 나무 종류 그런 나무들은 이제 가을에 추수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창고에 차곡차곡 저장해 놓고 이제는 과일 추수까지 다 마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막절 절기가 지켜지게 되는 거죠.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것의 끝에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알곡들이 저장되어지는 세상 마지막 추수 예수님의 재림 그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되어 있고 농사와 관계되어 있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드리는 민족적인 재래 절기와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왕 그 제 원년에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그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매우 슬프게 만들었던 왕이에요. 제가 아하스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하나님 슬프게 하는 왕이야. 그래서 아하스. 왜냐하면은 남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처럼 아합 왕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 심하게 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성전에 대못을 박아가지고 문을 폐쇄하고 성전 제사가 끊어지게 만들었던 그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군대의 손에 남유다 나라를 팔아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와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에돔 군대가 쳐들어와요. 나라가 절단났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나라가 거들났어요. 그렇게 부도난 나라 같은 남유다 나라를 물려받았던 그 아들 히스기야, 약관 25세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처음부터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성전 대문에 박아놓았던 그 대못을 뽑고 성전 문을 열고 끊어졌던 여호와 성전 제사를 하나님 앞에 계시하고 이것을 위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구별하고 성결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바로 이 백성들에게 유월절 제사를 지키라 한 일이에요. 앞에 제사 드리는 일, 성전을 정화한 일, 성전을 수복한 일 이런 것들은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에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관계된 일이라면은 오늘 이 유월절은 온 백성들에게 적용시키는 사항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는 그때까지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민족 절기, 종교 절기인데 그동안에 얼마나 정말 신앙적으로 퇴보가 되었는지, 신앙적으로 그들이 잘못되었는지 그 이 유월절 절기마저도 제대로 지켜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 기본이 되는 절기인데 이 절기를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우상 숭배로 전락된 조국 유다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 계획을 단행하는 중에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했다. 매우 의미 깊은 일부 지도자 그룹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신앙적인 회복을 하도록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키는 오늘 이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그들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북이 분단되어서 휴전선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우리나라 모습하고 똑같아요.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왕 때. 그리고 이 남쪽에 남유다에는 히스기야가 다스려요. 이 두 나라가 서로 나뉘어져 있고 히스기야 왕 제6년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해요. 아시리아 군대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런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보발군, 여기 보발군이라고 나오는데 일종의 전령이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의 명령을 전한 전령을
자기가 통치하는 남유다 나라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에도 나라가 나뉘어져서 거기 호세아가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 땅에도 이 보발꾼들을 전령들을 보내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러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남유다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들도 출애굽한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유월절을 지키라. 참 이 점이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독특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한가위를 맞아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출발을 이스라엘 민족적인 그 출발을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시조는 누굽니까? 이 세상적인 불신자들의 시조는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 그들의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거기 가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 산소에 가서. 우리의 시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시조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또 그것을 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저 밑바닥 자리 잡아야 된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 그 베푸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게 나의 인생의 기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추석 명절에 가서 우리가 인사드리고 해야 되지만은 날 구원하신 주님을,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는 이런 명절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히스기야가 자기가 다스리는 유다 민족, 유다 백성들에게만 이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령을 보내어서 이 하나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대부분이 다 비웃었어요. 조롱했습니다. 나라가 다르고 북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 왔잖아요.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이게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겸손한 몇 사람은 북이스라엘 땅에서 이 히스기야가 보낸 보발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내 집만 구원받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고 내 주변 북이스라엘과 같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추석 명절이나 구정 명절 되면은 가족 전도의 기회로 삼읍시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자녀들 많아요. 부모님은 열심히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안 믿어. 그 자녀들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요즘 다 크면 다 나가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명절에 부모님한테 찾아오면 그런 때를 기회로 해서 자녀들에게 유월절을 기억시켜야 돼요. 우리의 유월절, 영적 유월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내가 받은 은혜를 자녀들한테 간증하고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유월절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뿐만이 아닙니다. 일가 친척들 만나잖아요. 그렇게
일가 친척들 만나면 그 자리에서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어라. 이게 우리가 명절을 당하여서 히스기야의 유월절 지키라는 말씀을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보발꾼을 보내어서 국경선 넘어 휴전선 너머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요청했던 그 히스기야의 열심, 그 열정 우리가 품고 나와 내 자녀와 내 주변 일가 친척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히스기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게 온 북이스라엘 땅에까지 보발꾼들 전령을 보내었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겸손한 몇 사람은 그들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며 경배 드렸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의 이런 겸비한 히스기야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14장 부르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로를 하던 저희들을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넘어가게 된 영적 우리의 유월절을 이 시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온갖 은혜, 구원의 은혜, 또
생활 가운데 이모저모로 베풀어 주신 은혜, 만 가지 은혜들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우리가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물이 되게 하시고, 이 드린 심령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출입과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여 드린 그 자리에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또한 채워주셔서 드린 것에 충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힘있게 주를 섬길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시고 가족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는 추석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당분간 선물 안 받습니다. 선물 갖고 오지 마십시오. 부담 느끼시고 또 명절 때마다 이런 거 하시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목사님 일체 선물 안 받으시니까 선물 갖고 오지 마시고요. 돌아오는 목요일 날 19일 날 다산 중앙교회 남양주에 있는 다산 중앙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학교 참여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다른 소개. 예, 저희 교회가 합병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전에 저희 이제 운하교회 시절에는 뭐 우리 성도님들께 오래전부터 광고가 되어서 다들 알고 선물을 안 가져오십니다. 근데 이제 합병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저희 교회가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지 그 전통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셔서 일반적으로 그냥 하시는 관례대로 이 명절 되면 이렇게 선물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금년에도 있었어요. 참 제가 고사를 했는데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 참 그래서 제가 딱 금년만 이번에만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추석이든지 구정이든지 또 뭐 성탄절이든지 무슨 절기에도 개인적인 선물을 가져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 제가 개척 초창기 때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절기를 맞아서 선물을 가져올 때에 제가 그냥 선물을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너무 송구스러워서 저도 답례품을 늘 준비를 해서 선물 받고 선물을 또한 제가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이 답례품 준비하는 것도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1년에 2번씩 절기가 구정 명절, 추석 명절 되는데 그때마다 뭘 준비하지? 저도 고민스러워요. 똑같은 거 할 수도 없고 성도님들이 가져오는 것과 같은 종류를 또 이렇게 드릴 수도 없고 뭔가 좀 차별화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야, 성도님들도 이거 담임 목사님한테 선물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는가. 그리고 이 절기가 1년에 2번이 금방금방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성도님들께 우리 피차간에 신경 쓰이는 이런 일 하지 맙시다. 나도 그거 준비하느라고 신경 쓰이고 여러분도 신경 쓰이니까 피차간에 주지 않고 받지 않고 나는 성도님들이 예배만 잘 참석해 주시면 그것이 제가 받는 어떤 선물보다 큰 선물입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선물 주고받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와서 그런 광고를
제가 채 못 드렸더니 이제 모르고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광고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져오는 선물은 아무리 갖고 오셔도 제가 안 받습니다. 예. 이미 광고를 했기 때문에 오시면 갖고 오시면 그대로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제 입장은 또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민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 제발 선물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은혜 받으시면은 그게 저에 대한 대접, 최대의 대접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광고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8장 성경 1점을 부르에 윤진우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가 원하신다. 남들에게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나는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곧 원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살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시스기야 왕의 그런 놈을 본받아서 날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위해서 힘써 충성하며 헌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하는 문화소목회 모든 성도님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과 자자손손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